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또 그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함께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오늘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우리는 이 세 분류의 관계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목회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이죠. 이 세 공동체와 또 사람, 또 성도들이 어떻게 어울려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또 기도, 또 그리고 열망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편지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목회적으로 문득 드는 생각은 바울이라고 하면 이 상황들을 보면서 어떤 목회적 지침을 내릴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고민, 기도를 해보게 됩니다. 목회적인 한계를 분명하게 경험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런 상황 속에 있었다고 하면 어떤 글로 또 어떤 지침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믿음 생활을 요구하고 계실까, 또 목회자인 저는 그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고 있는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서신서를 볼 때마다 그 마음이 더욱 커지고 있는 그런 저 자신을 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동일한 어려움을 한 가지 호소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열심히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공동체를 세웠지만 여전히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바울의 가르침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거짓 전도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바울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의 하반절에 가보시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그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한다. 사실은 도대체 누구를 정확하게 지칭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좀 있습니다. 외모를 자랑한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1차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아마도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여전히 구약의 율법에 얽매이면서 외식적이고 거칠애에 치중하는 그런 신앙을 간직한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고 이 성도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은 정확한 대답,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정확한 이 성경적인 지식들을 전달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떳떳하게 신앙생활 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라는 표현을 하나님 앞에서 알려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양심에도 호소한다. 아마도 그들이 경험했던 바울의 모습 속에서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는가를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 좀 깨달아 알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양심에도 좀 호소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고 있는 말은 내가 또 자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좀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외모로 막 자랑하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떠들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동안에 바울이 가르치고 전했던 그 복음이 얼마나 진실되고 힘이 있는 것인가를 좀 자랑스럽게 좀 그들 가운데에서 드러내고, 그래서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정확하게 좀 대답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울의 마음이 11절과 12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13절은 좀 어려운 해석인데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여기서 해석은 좀 어렵지만 바울이 전하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미쳤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말은 자기 자신, 바울 자신과 또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전도자의 일행,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한 가지도 없다. 그가 한 모든 행위는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 그리고 바울이 전한 그 열심들이 그들 안에서 마음껏 좀 선포되고 드러나면서 외모로 자랑하고 있는 그들 앞에 당당하게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서 있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그의 사역의 힘, 원천이 어디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상반절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 첫 번째로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을 향한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외심이겠죠. 어떤 경외심일까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하는 그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바울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이
9장 16절에서 바울의 어떤 마음이 읽혀지십니까? 두려운 마음이죠.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는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바울이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알 수 있을 만큼, 또 그들이 양심 속에 기억될 만큼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14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의 사랑 때문이라. 강권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강하게 이끌어간다는 말인데, 다른 성경을 보면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았다, 사랑이 우리를 지배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전도자 일행들을 통제해서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그 현장 속으로 끌고 갔던 것이지요. 그 사랑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강권하면서 끌고 갔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가? 14절 하반절과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건대, 뭔가를 생각했죠. 그냥 있다가 문득 떠오르는 게 아니고 뭔가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역, 그리고 그 사역의 대표성을 잘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15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그 사역을 경험하고 정말로 내 것으로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15절에 기록을 하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고 깨달은 것이죠. 그 사랑,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이제는 나 자신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겠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바울을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현장으로. 그 사역의 현장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힘듦 속에 있는 사역의 현장일지라도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바울을 지배하고 끌고 가기에 충분한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도전하고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신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결국 그 사랑에 이끌림 바 되어서 지배를 받고 그 사랑이 원하는 곳으로, 그곳에 가 사역을 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헌신과 사역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우리 헌신의 힘의 원천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힘이 없고, 우리의 사역이 열정이 없고, 그리고 우리의 사역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어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리지 않고 의무, 또 한편으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사역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은 아닌지 하는 도전을 오늘 말씀에서 받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역 또는 오늘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 그 사랑에 이끌림 받고 그 사랑의 지배를 받는 그 힘에서 나오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얼마나 힘이 날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하는 구절이죠.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저를 포함해서 이 기도가 좀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이끌림 바 되어서 그 사랑의 강권하심 안에서 우리가 사역할 수 있고 주님 앞에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주님을 향한 경외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림 받아 주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니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앞에서 좀 당당해라. 내 사역이 얼마나 진실되었는지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권면한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 자신을 또 우리 모두를 어떻게 바꿔놓는가 하는 것을 16절과 17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먼저 가서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어찌 보면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안에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첫 번째로 변화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은 육신을 따라라는 말이 2번 등장합니다. 이전의 모습이죠.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세상을, 사람들을, 주님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철저하게 육신을 따라서. 이 말은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육신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육신,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변화되지 않는 옛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여전히 가득하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세상 것들과 별로 다를 것 없는 삶으로, 생각들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 모습으로 성도도 보고 그 모습으로 예수님도 보죠. 사실은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런 모습에서 철저하게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조금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 저는 필터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 달라지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죠. 여전히 우리에는 이 육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16절처럼 여전히 육신을 따라서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로 무엇인가를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들을 필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걸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거는 세상적인 것이다, 저거는 죄악된 본성에 따르는 것이다 라고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16절에 있는 이제부터는 인 것이죠. 과거에는 그런 능력들이 전혀 없어서 지극히 인간적인 잣대, 세상적인 잣대로 모든 것들을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사실은 예수를 믿어도 이 필터링이, 말씀의 능력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잣대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세상적으로 무엇인가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강력한 힘, 통치력을 가지고 있는 그분으로 예수님을 이해했죠. 그것은
사실은 이 복음 안에서 말씀으로 본 예수님이 아니고 철저하게 어떤 면에서는 육신을 따라서 세상적인 잣대로 본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우리도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음의 진리 안에 항상 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이 죄악된 본성과 이 세상적인 이 가치관으로 우리가 완전히 함몰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안타까운 존재인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정말로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그런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1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변화는 바로 17절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결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1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아멘.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과거와는 다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말을 쓰는 이유지요. 새 창조물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믿음 안에서 그래도 힘들지만 믿음의 선택들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사실은 여전히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답게 이제는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16절에 있는 그 가치관과 세계관, 인식의 변화도 오늘 17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바울은 이 18절 이하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간직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답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피조물에게 부여된 직분이죠. 자, 그러면 이 화목하다는 말을 조금 더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18절 상반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는 이 화목이라는 번역보다 훨씬 더 적당한 번역은 화해입니다. 화해. 여러분, 화해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떤 사람과 좀 껄끄러운 관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관계를 풀어나는 것을 화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와의 관계에서, 어떤 분과의 관계에서 화해가, 화목이 필요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여기서 자기는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 다시 말하면 화해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화해는 전적으로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의 단절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화목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중간쯤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21절에서도 마찬가지죠. 죄에 대한 문제를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이 화목,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필요한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화목이라는 관점에서 바울이 다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상반절에서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죄의 단절을, 그것으로 인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갈등과 어려움들을 다 화해시키는 그분으로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말씀이죠.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해시키는 놀라운 사역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화목 제물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예. 그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이 말은 없는 걸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피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게 단순한 교리인데, 그런데 그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이 치른 대가, 그것을 성경은 제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물이 뭔가요?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래서 자기를 다 태우고 없애는 그 제물, 그 화목 제물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는 이것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14절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이 중간에 막힌 담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허물어야 할 이 화목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이루셨다, 육체로 이루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또 십자가로. 바로 십자가가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곳이니까요.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논리는 아주 분명하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죄, 이 죄로 인하여 결코 화목할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 안에 이 모든 어려움들과 또 갈등들을 다 제하시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시켜 주셨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은혜가 놀랍다라고 멈추지 않고 18절 하반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또 화목으로 이어가죠.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누가 화목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우리에게 또 다른 직분이 하나 주어지는데,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사역들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19절 말씀에서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지금까지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화목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 화목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으니 우리도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누군가에게 이 진리를 계속 전하는 것이죠. 이 직분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직분을 20절에서는 또 다른 단어 하나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20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 자,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셔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울은 자, 우리에게 그 직분이 주어졌으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여기에서 사신이라는 단어를 쓰죠. 사신. 사신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역, 그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아마 대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바로 예수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해야 하는 사신으로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예를 바울이 그냥 바로 보여줍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그 사신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 어떻게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신가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사신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접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함흥차사라는 말 아시죠? 함흥차사. 좋은 말인가요? 썩 그렇게 좋지 않은 말입니까? 뭔가 깜깜무소식일 때 야, 함흥차사다라는 말을 씁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축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왕자의 난을 일으킨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왕인 태종입니다. 이방원이라고. 태조가 이것저것 다 꼴보기 싫어가지고 정종이라는 두 번째 임금이죠. 세워놓고 자기는 함흥으로 그냥 피신은 아니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세 번째 왕인 이방원이 태종이 왕이 되어서 이 아버지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래야 이 정통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느냐? 자기를 대신해서 누구를 보낼까요? 사신을 보냅니다. 자기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어땠을까요? 그 사신들이 함흥에서 바로 왔으면은 함흥차사란 말은 안 생겼을 텐데 이 태조가 이성계가 아들이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래서 사신들이 오면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가둬놨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자신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사신들을 보내서 빨리 이 아버지를 모시고 오거나 아니면 뭔가 좀 서신 하나 딱 받아가지고 그래 네가 왕해라 여기 딱 인정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신을 보냅니다. 이게 함흥차사예요. 함흥차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신이라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었습니다. 그 사신은 뭐라는 사신이냐면 화목해 하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이 일을 감당하는 사신으로 우리가 보냄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가끔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 보시기에 나도 함흥차사는 아닌가. 분명히 뭔가 열매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사신으로 보냈는데 깜깜무소식인 거 아무런 열매도 없고 이 사람이 도대체 사신의 일을 감당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사실은 제가 함흥차사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 함흥차사로 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아마 사신이니까 왕의 이 임무를 가지고 그 가는 길이 얼마나 뭐랄까요 좀 야 나는 대단하다 이 왕의 임무를 가졌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텐데요.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냈는데
이 사신들이 오질 않습니다. 이제는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사신들이 가고 싶었을까요? 분명히 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분명히 다음 사신으로 갈 사람들도 직감을 했을 것입니다. 사신은요, 왕의 직분, 그러니까 왕이 전하는 메시지를 감당해야 하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직책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왕의 마음과 맞지 않는 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에 그 상대방이 괘씸해서 그 사신을 제거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화목케 하는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셨나요? 희생 제물이 되셔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냥 말로만 그래 십자가 지자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진짜 제물이 되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사신의 귀한 직분들이 주어져 있지만 열매가 없고 진짜 함흥차사 같은 그런 답답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 이유는 결국 우리 안에 그런 희생이 없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철저한 이 희생 제물이 되겠다는 각오와 다짐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열매가 없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의 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각오와 그런 희생의 결단이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사역을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삶에서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피조물로,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서 있지는 않나. 분명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직분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에게 책망하는 설교는 아니고 저 자신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열심히 잘 설명을 하고 예수님의 화목제물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잘 전달할 만큼 저 자신도 잘 알고 있지만 과연 그 그리스도의 희생, 그 희생이 내 안에 그대로 배어 있어서 그 영광스러운 그 직분을 제대로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래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과의 그 여러 가지 죄악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화해시키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곰곰이 돌아보며 또 도전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결국은 우리는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4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화면을 보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좀 읽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함께 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랑에 푹 빠진 사람은 그 사랑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계속 어디로 인도합니까? 화목케 하는 직분으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주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권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의 사랑에 좀 다시 푹 빠져서 그 사랑의 지배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희생, 이 사신의 역할,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미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푹 빠지면 그 사랑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힘들이 나타나서 결국에는 주께서 맡긴 사명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14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 강권함에 이끌려서 주께서 맡긴 사명들을 더 잘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